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죠. 죄책감을 갖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떠오르고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죄책감,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구분하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참 많이 다르구나를 깨닫고 또 정확히 알아가 우리의 삶에 죄책감이 없고 자유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승리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5절과 4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는 30% 이상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0% 가까이가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고민하고 묻기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버림받아서 좋은 사람은 없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배신의 경험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버림당한 건데 우리에겐 배신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잘 씻어지지도 않아요. 한번 경험된 상처는 매우 크고 깊기 때문에 잘 씻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하시나요?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면, 예수님처럼 버림을 당한다면 어떨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3살짜리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창세기를 공부를 시켰대요. 창세기를 막 가르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재밌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애들이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보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데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더래요. 별로 뭐 알기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삭 사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십자가의 사건과 오버랩에서 공부를 했더니 애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공교롭게도 거기 있던 애들이 다 외동아들, 외동딸이나 장자, 큰아들, 큰딸이었어요. 자기들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 하나님이 뭐 장난이었겠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래도 이야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난치는 거겠죠?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아들을 바치려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 중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인간적인 의미를 모두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도 전부 깨트려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십자가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상식적이었던 믿음들, 조건을 갖추려 하고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을 모두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날마다 아멘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할 만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형편없는 모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조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이 그분을 바라봅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입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부끄러움도 있지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한 근원이다라는 단어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할 때 보듬어 주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안아주고 숨겨주고 보듬어주고 감추어주는 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조자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그렇게 가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꼭 닮아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 라고 스스로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가족은 안아준다니까요. 가족은 세워줍니다. 가족은 숨겨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쳐서 살리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제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참 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현장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보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예수님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림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네. 그래,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거였네 라고 고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한 가족이 되어 뜨겁게 사랑하며 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깨어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요. 우리는 오늘도 혹시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죄책감의 안에 살아가고 있었고 또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를 정죄하고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향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르호봇을 지나 부엘세바까지 내가 우물을 찾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의 승리와 또 이김으로 또 자유함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